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는 방식이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만남의 대상이 되는 그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그저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리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11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은 똑같지만 부활 예수를 만나려는 제자들의 의지와 수고가 조금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갈릴리로 간 수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7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목양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7명의 사도들이 그들도 갈릴리로 향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먼저 왔던 4명의 사도들과 뒤늦게 따라온 7명의 사도들이 만나서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다시금 만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11사도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11명의 사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부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증명하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다면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니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리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부활 예수가 맞다면 그는 다시 죽지 않아. 그는 늙지도 않아.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어. 그뿐만이 아니야. 이분이 부활 예수가 맞다면 그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런 분과 평생을 함께 살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도 향유할 수 있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텐데 우리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어 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그릇된 잘못된 목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만나십니다. 그리고 만나실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남을 가집니다. 11사도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 앞 감람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1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11사도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 보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4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준 바가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끼어들어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떠나가실 거면 지난번에 죽으셨을 때 바로 가시지 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아니 그때 가시면 될 걸 왜 지금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허망된 기대를 하게 만드시지? 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소망하게 만드셨어? 앞이 캄캄합니다. 11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은 그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야 예수님께서 승천해버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승천은 철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계획이었습니다. 승천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저 하늘나라는 원래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 우편이 바로 예수님이 원래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우편에도 동시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계시면 사도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세상의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문제는 승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버리셨으니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네, 이런 낙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휴거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활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휴거가 생길 때에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런 바람은 허망한 소망일까요? 아니,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이 성경 속에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남이란 어떤 방식입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만남이라는 것은 카페에서 또는 방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책으로 만난다고 하고 편지로 만난다고 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만난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고 문자를 통해서 만나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만난다고도 합니다. 요즘은 랜선 만남을 가집니다. 또 메타버스나 아바타를 통해서도 만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만남이란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스데반이 어떤 방식으로 만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발을 디디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대로였고, 다만 하나 변화된 게 있다면 앉아있지 않으시고 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만남은 공간을 초월한, 방식을 초월한 만남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방식을 초월해서 이 땅의 스데반과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대화도 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스데반이 만났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과 스데반이 만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면도 스데반은 성령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스데반을 만나주신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스데반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데반을 만나주신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순간 눈이 가려져 더 이상 그 빛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 빛 사이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역시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방식을 초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사울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셔서 사울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난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울을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고자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사울을 만났다는 그 자체보다도 왜 만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 만나고 싶니? 예. 그럼 예수님 만나서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서 뭐 하실 겁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실 겁니까? 건강, 명예를 달라고 하실 겁니까? 평화를 달라고 하실 겁니까?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만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야 할 목적이 있게 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쓰임받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야 할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할 목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스데반처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사울처럼 승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냥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